요나서는 그 저자가 아미떼 아들 요나임을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한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강성하고 좀 살만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아미떼 아들 요나가 또 어떠한 큰 사역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을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그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이끄심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나서는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에 이 니느웨가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 향하여서 다가오는 이 니느웨가, 이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가 정말 이 북이스라엘을 이 괴롭혔던 이 아수르가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그만큼 싫어했음을 이 요나의 한 행동으로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3장 1절도 동일하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첫 번째 단락 앞부분에서는 원치 않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원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을 때에 요나는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3일 길이 되는 그 길을 단 하루 만에 가서 전하였다는 것은 대충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모양새만 갖춘 순종이었지 결국에는 마음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과 그리고 모양새만 갖춘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불순종의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불순종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앞부분 단락에서는 큰 물고기를, 바다를 흉흉하게 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땡볕에 놓여지게 되는, 처음에는 바다를 그 배경으로 삼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사막 한가운데 땡볕에 놓이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나서 요나가 그래도 순종의 모습, 모양은 보였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났을 때는 과연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모양새를 찾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너희들도 요나처럼 모양새만 갖춘 결국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요나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진솔한 마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너희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절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1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명령에 대한 내용은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글로 읽으면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할 때에 어떠한 톤으로 명령을 하셨을지에 대한, 또 어떠한 그 텐션으로 했을지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조금은 마음에 와닿을 듯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는 저 큰 성읍으로 가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 큰이라는 이 단어에 정말 이 니느웨 성이 크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묻어있는 간절한 호소의 목소리가 저는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아주 조금의 흉내를 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듯합니다. 너는 저 큰 성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감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또 이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됐기 때문에 욥바로 그 욥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욥바 항구로 내려가자마자 우리나라 말 이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된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한글 성경의 번역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본다고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종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맞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운행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냥 그 상황을 맞춰버리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을 해야 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마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의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이 방향이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내 상황,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단어로서 사용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피하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4절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점점 읽어가면서 정말 흥미로운 표현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 순종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반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과 함께 이 모든 이 일들을 타개해 가려고, 이겨내 가려고 짐을 던지고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 있는 요나는 외면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내려가다라는 이 표현은 육신적으로 배 밑으로 내려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또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감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점점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보지 못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에 점점 흉흉한지라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또 물건을 던지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 제비까지 뽑아서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제비 뽑는 것,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다 함께 했었던 일들이죠. 교회 안에서 매우 많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택하셔서 작정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누가 됐어요? 요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너 누구냐?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예, 불순종하면서도 말은 뻔질을 합니다. 우리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대단한 신앙의 위인인 양 말만 뻔지르게 하는 그런 모습은 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말만 뻔지르게 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점점 흉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요나가 나를 던지면 된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지 않겠다. 나는 끝끝내 불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뱃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나를 차마 던지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큰 바람을 일으켰죠? 점점 흉흉했죠?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 또 매력이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점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더 흉흉한지라.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게끔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도 그런 일이 많죠?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점점 순종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루속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흉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순종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했더니 점점 더 흉흉해져서 상황은 정말 악화 일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뱃사람들이 자신이 여호와다, 이 일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15절 보십시오. 이제 이 매개체가 되었던 이 바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바다의 변화에 대한 큰 바람이 일으켰다. 점점 흉흉했다. 점점 더 흉흉했다. 이제 그 바다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지 보십시오. 그 한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곧 그친지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연속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14절 맨 앞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은 곧 그친지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서 서원하는 모습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16절은 어쩌 보면은 전주곡이죠. 이 니느웨 백성이 어떠한 모양새로 나올지에 대한 예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로서 한 절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이 여호와가 두려워하게 되므로 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이 니느웨 백성이 악독이 상달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동물까지 다 금식하며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 1장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4장에 나타나는 전주곡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서를 크게 1장과 2장에 한 단락, 그리고 3장과 4장에 두 단락을 나눠서 마치 대깔꼬마니처럼 똑같은 패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 이제 사망이 아니라 이제 부활, 이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도래되고 있음을 전환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까지 한 절 한 절 꼬박꼬박 읽어나가면서 제가 체크해드렸었던 각 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다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정말 이 오묘하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